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제 사역의 동기이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네 사람의 이 이야기가 너무도 멋있고 사역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역이 시작할 때나 선교가 시작할 때면 이 말씀을 되새기고는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신 바와 같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시고 예수님은 인기를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잠시 머무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물러서 도를 가르쳤다, 도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와 같이 한 집에 머무셔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모였는지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등장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를 몸이 마비돼서 중풍병자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들거에 싣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도 많다 보니까 집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집이 가득 차서 이제 이 네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을 만나다 보니까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외부에 나 있는 계단 혹은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하여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 누운 상을,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예수님 눈앞에 달아내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갑자기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왜 이 말씀에서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조명되냐면요. 사실 우리 삼일교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네 사람과 자꾸 오버랩됩니다. 이렇게 같이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면 귀한 선교의 여정들을 감당하는데 이 네 사람들처럼 자신의 직장,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들, 선교로 나아가는 그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나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너무 보면서 감격하여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이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왜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1장을 읽어보시면 매우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흥황하게 되고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마가복음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쭉 그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만 봐도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깨끗하라고 명하시고 그를 보내실 때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너가 깨끗하여진 것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깨끗함을 선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기가 더욱 많아지시죠.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 인기를 계속 구가하지 않으시고 계속 피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가버나움이 이제 그 인기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살피시고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은 누구의 집인지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긴 하는데 별로 해석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들렸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말이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미 말이 막 돌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문전성시라고 하죠. 문 앞까지도 삐집고 들어갈 구멍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전신이나 어떠한 부분이 마비된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성경의 원어에도 보면 마비되었다라는 이제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데요. 몸이 마비되어서 등장할 수 없으니까 누구와 함께 등장하냐면 이 네 사람과 함께 등장합니다. 네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들거에 싣고 이제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이제 강해하시면서 이제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교회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나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 나의 어떠한 것들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여서 진짜 예수가 필요한 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애물을 마주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냅니다. 팔레스타인 이 가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은데요, 나무 들보 위에다가 짚을 덮고 그 위에 진흙 같은 것들, 이 딱딱한 흙들을 이렇게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옥을 그래서 이렇게 평평했고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붕을 창고로도 쓰고요, 열매들을 말리는 그러한 공간으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올라가서 지붕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친구인 그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내리는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중요했던 이유는 오늘날 청소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사실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도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꽁꽁 묶여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신의 병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저는 현장 가운데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에겐 너무 중요했어요. 이 네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도 들었고, 그 말씀 품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을 들거에 싣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까? 저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의 동기는 어떠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는 이들의 믿음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수많은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문화도, 어떠한 좋은 멘토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영혼들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온전한 변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쳐낼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만이, 또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어요. 사실 이제 이어질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이 제목을 네 사람이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이 우리 모두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곳곳에 흩어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늘도 영적인 육적인 마비 상태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들거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요, 그 몸이 마비된 친구를 달아서 내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갑자기 뜬금없는 선포를 하십니다. 분명히 무리는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질병에 놓인 이 친구의 육체적 질병만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은 이 친구의 육적인 질병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일들이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일들이죠. 죄사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고 실현하고 계시고 실제화하고 가시화하고 있는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차원은 육체적 질병의 해소만이 그들의 관심의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자유함을 먼저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논쟁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는 것 자체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은 사실 1장 22절에 이미 소개된 자들입니다.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여기서 표현된 이 서기관들, 기계적인 가르침을 했던 이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등장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마가는 자세히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고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곳에서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문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들, 갑자기 등장한 치료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 갑자기 등장하여서 선생이라 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가짜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논쟁을 펼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의 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막 기록하면서 책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분명히 이미 쉐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적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누구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 생각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8절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굳이 삽입된 이유는 사실 마가는 이 곧, 즉시 이런 단어, 바로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긴박한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이 접속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사용한 이유는 신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마음의 생각만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거예요.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이제 글로만 읽고 말로만 이제 들으면 어느 것이 쉬운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앞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실 때 네가 제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네가 병고침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 라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쉽겠습니까? 눈앞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게 더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 라는 말은 증거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 병든 자가 진짜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증거를 요구하는데 그 증거를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속사적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사실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것은 다 신적 영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논쟁 가운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신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인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실 때 등장하는 인자와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의 권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이신 그러한 인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 실제화하는 일들을 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인자가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포를 하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밟는 모든 선교지에서 12절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도무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또 곧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선포는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선교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은 이 말씀이 선교지 가운데서 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도 이 영적인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는, 몸이 마비되어서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살아갈 소망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오늘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학교, 우리가 흩어질 모든 삶의 처소에서 영적인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그들을 예수님의 발차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질병밖에, 이 육체적 질병의 해소밖에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절실한 필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실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가 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은 이 정도 차원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궁극적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영혼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영적 마비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네 사람처럼 일상의 모든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 친구, 직장 동료, 선교지의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새벽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궁극적 필요를 아시는 주님,